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순수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순수함이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순수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다. 그 대상 자체에 이질적인 잡것의 섞임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순수성을 잃게 만드는 것은 섞이는 것이다. 섞인다. 색깔이 섞이면 본래의 색이 아닌 다른 색을 나타내게 되죠. 순수한 물에 다른 음료를 섞으면 본래의 물이 아닌 혼합된 물이 되어버립니다. 두 가지 것이나 그 이상의 것들이 섞여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혼합됐다, 오염됐다,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순수함을 잃어버린 세상이죠. 물질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서 기준이 되는 이 정신적인 부분들도 두 가지 기준이 혼합돼서 적용될 때가 많다. 어떤 게 진짜인지를 아주 몰라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것이죠. 법은 중립적이고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공평하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 기준과 처벌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워낙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실은 기준이 사라져가지고 그게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성애를 법적으로다가 허용을 하고 그게 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일까? 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 타협하고 쉽게 용납하는 거죠. 법을 어겼을 때 그가 기독교인이면 쉽게 용납을 하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비기독교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비난을 더 많이 해요. 훨씬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건 순수한 기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순수함이 훼손되는 이유는 우리가 불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고 교회 지하로다가 바로 길을 뚫어가지고 자기 땅도 아닌데 밟고서 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근데 이게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 교인들이 편안하고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줘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실까? 그렇지 않다. 이거. 하나님은 혼합된 것,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신명기 2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오늘날의 어떤 문화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순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두 신을 섬기면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에 진노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주의를 지키는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의 삶의 모습 어떤가? 참 이게 우리의 딜레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일상생활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주일날 모습과 평범한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이것 또한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날은 이렇게 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산다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바뀌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이겁니다. 칭찬도 받았지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18절 말씀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청동처럼 빛나는 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무겁고 힘이 있는 권능의 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교회와 복음의 원수가 되는 사단마귀를 밟고 승리하셨다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77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소아시아의 7도시 가운데서 가장 작은 도시였어요. 1세기 초에 로마 군대의 주둔지로 좀 사용이 됐는데 이때 시장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물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 거래가 여기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아키사르라고 불리는 이제 터키의 지역인데 이곳 두아디라 사람들이 제우스를 섬겼고요. 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와 로마의 황제를 겸해해서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가 여기도 만연했던 곳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 도시의 규모처럼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작은 교회지만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작지만. 그런데 아무리 커도 주님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교회들이 있죠. 이 말씀에서 주님은 교회가 실천한 5가지 사역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업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 전도의 사업이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지키고 이웃을 섬기고 환난을 당하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5가지 사역은 참된 믿음에서만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참된 믿음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증거들이죠. 근데 이러한 열매가 어떻다고요? 처음보다 점점 더 많아졌다. 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신앙,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제 목양실 바깥에 나무가 4그루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루만 살아있고 3그루는 죽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좀 잘라내야 되겠다, 뽑아내야 되겠다 하는데 그래도 그게 거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힘이 있어서 잠시 두고는 있는데 거기에 칡넝쿨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자라기에 불리한 환경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그 넝쿨을 이기고 자라면서 계속해서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넝쿨에 붙잡혀 함께 시들어서 말라버려요.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칡넝쿨에 붙들리고 마침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열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을 해요. 슬슬 뒤로 빠지면서 지쳤다고 힘들다고 핑계대면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에서 손을 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뒤로 물러나는 신앙, 믿음이 퇴보하는 신앙으로는 결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을 싫어하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는 성장하는 교회였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퇴보하는 일이 없어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성장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만 용납하고 타협하면 거기서 바로 새끼를 쳐요. 한번 검은 씨앗을 탁 뿌리고 지나가면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확 번지는 겁니다. 한번 뿌려놓은 죄의 씨앗 반드시 결실을 맺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작은 죄라도 결코 타협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에서 그토록 칭찬을 많이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많이 칭찬하셨듯이 책망도 많이 받아요. 어떤 책망입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고 혼합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갖게 됐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요,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꽤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는 모습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 이 이세벨, 악녀 이세벨과 닮아서 이세벨로 불렸던 거죠. 이 두아디라 지역은 특별히 여성들의 권위가 높았던 지역인 거였어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가 나오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아주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한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루디아는 지금도 기념교회가 생길 만큼 당시 큰 리더십을 발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교회 일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만 하고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교회 일도 굉장히 앞장서서 하는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뒤로는 행음하고 죄를 범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있다. 왜? 우린 주님과 한 몸이니까. 주님을 속일 수 없어.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당시 두아디라 지역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지역에 발달된 기술이 염색 기술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염색을 해서 만든 천을 가지고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그 벌어들인 돈으로 개조직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개조직을 길드라고 하죠. 일종의 상인연합회 같은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회비도 내고 또 그 상인연합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근데 이 상인연합회에 참여해야지만 장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드에 가입했어요. 근데 길드에 가입해서 갯돈을 붓고 나중에 갯돈을 타게 되면 뭘 했냐? 이 도시에 존재하던 티람니스 신전에 가가지고 티람나스 선전에 가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됐고 이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됐고 이 신전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성창이라고 하는 이 창녀들과 혼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음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도시에서 자행되는 관행이었다 이겁니다. 모두들 다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꿰어내서 상당수 교인들이 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이러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21절 말씀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죽인대. 이런 행위와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는 자들에게 아주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행음과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의식도 없이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현대판 이세벨들이죠. 이단으로 꿰어내서 믿음을 혼합시켜버리는 자들, 그래서 멸망으로 가도록 이끄는 자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해서 인간의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교인들과의 친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과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 문제는 그러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 좋은 척 뒤로는 온갖 죄를 저지르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교회 주류를 이루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차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게 됐다면 회개해야 된다. 주님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회개하라.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기준, 이중적인 가치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일과 평일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날만 반짝하는 신앙의 모습을 버리라 이겁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교회와 직장에서 다르게 생활하는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회개하고 은폐하고 있었던 어둠들을 다 끄집어내서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소멸시켜야 된다. 나 자신에게나 가족에게나 공동체 안에서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통해 죄를 떠나야 된다. 또 우리는 물질적인 유혹이 일으키는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장사를 해서 번 돈이 있었어요. 염색 기술을 통해서 장사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그 돈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뻐하며 사용했습니다. 그 재미로 돈을 번다 고백했어요. 근데 점점 돈이 늘어나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들은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으로 불릴까? 이 돈을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지 않을까? 뭘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여기에 마음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 앞에 돈을 숨기고 뒤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돈이 쾌락을 추구하는 곳에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반드시 빠지게 되는 죄가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유 있는 돈으로 주님께 헌금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적 쾌락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 그걸 보고 진노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의 욕망과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18세기에 조각가가 있어요. 유명한 조각가 요한 하인리 다네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90년부터 독일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대학 미술 교수를 했고 또 미술 관장을 지내면서 최고의 인생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인생의 절정기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조각하고 싶다. 그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된 그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헌신하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처음으로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상을 딱 갖다 놓고 한 소녀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야, 누구 같냐? 이 소녀가 그 조각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정진하는 거예요. 다시 정진. 6년 동안 더 정진하고 정진해서 6년이라는 시간 만에 예수님의 상을 조각해서 또 다른 어린 소녀에게 보여줬는데 소녀가 단번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듣고 얼마나 감사와 감격을 했는지 눈물을 흘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조각만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의 명성을 듣고 황제 나폴레옹 황제가 그를 부르는 거예요. 파리로 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넣을 비너스상을 좀 조각해달라. 돈은 얼마든 줄 테니까 만들어달라. 이 나폴레옹의 말에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긴 겁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믿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된 욕망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복음의 확실한 진리 위에 바로 서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가 깨달아진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성적 쾌락과 돈의 욕망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순수성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자꾸 의지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라 촉구하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26절부터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만일 회개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면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리더가 될 것이라는, 리더가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고 굳게 서야 된다. 죄와 욕망의 상징인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자들이 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빛나는 새벽별로, 새벽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죄의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삶의 무서운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짓누른다 해도 새벽별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해 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십시오. 죄를 이기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며 빛나는 새벽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